할렐루야. 여러분은 오늘 아침 눈을 뜨면서 지금 예배에 참석하기까지 어떤 말을 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말을 하셨습니까? 혹 아침부터 다른 사람 마음을 불편하게 한 말은 없었는지요? 혹 쌍스러운 욕을 하지는 않았는지요? 성경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했는데 여러분은 오늘 누군가를 살리는 말을 했나요? 아니면 누군가를 죽이는 말을 했나요? 이 시간 함께 돌아보는 예배 되었으면 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본디 사람의 생각과 태도와 인격은 그 사람이 하는 말로, 그 사람이 쓰는 글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요즘 세상이 하도 악해져서인지 사람들의 말이 거칠어지고 목소리는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오늘 주신 본문 말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의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 삶에 이루어져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잠언서 18장 20절로 21절을 인용한 혀의 힘입니다. 혀의 힘. 여러분, 이 혀에서 나오는 말의 힘, 이것이 사람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합니다. 혀로 인해 부해지는 것도, 망하는 것도, 아름다워지는 것도, 흉해지는 것도, 행복해지는 것도, 불행해지는 것도 다 혀의 힘, 혀의 열매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보다 더욱 말에 신중해야 하고 쓰는 글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그 어느 때보다 무엇보다 입을, 즉 혀를 잘 간수해야 합니다. 입은 여러분 말하는 기관입니다. 먹고 마시는 기관입니다. 맛을 구별하는 기관입니다. 속에 있는 선과 악을 드러내는 곳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6장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고 했습니다. 입술 끝에 매달린 우리의 말에는 마음에 쌓아두었던 악이나 선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수많은 말을 하며 삽니다. 누군가를 향하여 욕을 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조롱을 한다면 그것은 내 마음속에 욕과 비난과 조롱을 쌓아두었다가 다시 끄집어 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가 그 영혼을 만족해 합니다. 배부르게 합니다. 사람의 죽음과 생명이 혀의 힘에 달렸을 만큼 말은 대단한 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 10장에 특히 말에 대한 가르침이 많습니다. 11절에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했는데 이는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으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지만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기에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잠언 10장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말이 많으면 자연스레 허물이 드러나게 되지만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32절에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했습니다. 의인의 입술은 남을 기쁘게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알지만 악인의 입은 늘 패역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패역이란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를 거스르는 것, 즉 정상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베드로전서 3장 10절로 11절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한 것입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쳐야 합니다. 말은 그리스도인의 온전을 재는 자입니다. 자는 길이를 재고 저울은 무게를 잽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는 방법은 그 사람의 말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했고 야고보서 1장 19절에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전도서 기자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많은 말보다 신중한 말이나 침묵이 큰 힘을 발휘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해서 빌라도의 법정에 섰을 때 마태복음 27장 12절로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할 말과 안 할 말을 구별하는 절제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믿음이 담긴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말 속에 믿음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불신앙의 말을 금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에 동조자가 많더라도 그쪽을 따르면 절대로 안 됩니다. 믿음 없이 하는 말인데 말장난을 잘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말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쏠려도 믿음 있는 사람들은 따라가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12족장을 대표로 보냈을 때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은 안 된다고 못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민수기 14장 8절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요즘은 대세를 따르고 다수결을 따라가는 팬덤의 사회, 팔로우의 세상입니다. 만약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을 다수결로 정했다면 그들은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교회는 다수결에 따라 움직이는 민주주의 체제가 아닙니다. 절대자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이런 지하 하나님의 말씀의 체제입니다. 언제부터인지 교회에 사회 정치 제도가 들어와서 민주주의 체제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다수결이 좋다고들 목소리를 높입니다. 교단법이나 규칙을 보게 되면 회의에 참석한 사람, 즉 채석자 중에 과반수 또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등의 조항이 대부분입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규정으로 많은 사람이 가표를 던진 쪽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가 아니라 어떤 것이 다수결로 결정되었는지 그것에만 따라서 교회법이 정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교회가 표결로 정해지는 곳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게 하는 신주주의라야 합니다. 다수가 원하니까, 다수가 가니까, 대세니까 요즘 세상은 다 그래요. 그럴 수도 있지요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왜 믿으며 교회는 왜 다닙니까?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소망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먹고 듣고 믿고 순종하며 하나 되어 움직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다수결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모든 일의 다수결로 결정되었다고 한다면 성경의 많은 기적들은 결코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 집회, 임원 훈련, 부흥회 등등으로 다른 교회에 많이들 갑니다. 많은 교회에 다녀보면 부흥되는 교회도 있고 부흥되지 않는 교회도 보게 됩니다. 다른 교회에 가면 벽에 무엇이 붙어 있는지, 어떤 행사를 하는지, 조직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유독 눈에 많이 띕니다. 배울 것은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흥되지 않는 교회의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첫 번째가 회의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회의 길게 하는 교회입니다. 회의 때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모이니 얼마나 말이 많겠습니까? 발언 많이 하는 사람들 때문에 배가 산으로 갑니다. 회의 때 말 많이 하는 사람 치고 바르게 본이 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 있던가요? 긍정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이 있던가요? 꼭 회의가 아니더라도요. 여러분 교회에서 보세요. 오래 다닌 것과 상관없이, 직분에 상관없이 말이 많은 사람, 골치 아픈 사람,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수군대느니, 저기서 투덜대느니, 남의 말하느니, 남의 말 옮기느니, 이러쿵 저러쿵 말. 발없는 말이 천리 갑니다. 하룻밤 말이 만리장성 쌓아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도 없이 말만 차곡차곡 태산을 쌓습니다. 다른 사람의 험담을 흉을 옮기다 보면 옮기는 사람도 그 나쁜 것에 물듭니다. 그냥 감염이 되고 맙니다. 과자 공장에서 과자 옮기는 사람들에게는 과자 냄새가 나고요. 병원에서 하루 종일 환자 다루는 의사나 간호사에게서는 보통 약 냄새가 납니다. 인분을 옮기느라 똥찌개 짊어진 사람은 똥 냄새가 나게 되어 있어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험담 옮기다 보면 자기도 그 험담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 옮기는 사람, 자기도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랬대 저랬대 하며 자기가 들은 얘기만 전하는 것 같아도 실상은 똑같이 나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미국의 작가 클라렌스 데이라는 사람은 말하기 전에 세 가지 문을 지나게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첫째, 진실의 문입니다. 그것이 참말인가 거짓말인가를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필요의 문입니다. 정말 필요한 말인가, 쓸데없는 말인가를 확인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친절의 문입니다. 따뜻하고 친절한 말인가, 차갑고 상처 주는 말인가를 점검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 더 추가해야 합니다. 바로 믿음의 말입니다. 말에 믿음이 담겨 있는지 아닌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성도는 그 말 속에 반드시 믿음이 담겨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까지를 보게 되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복된 성도들답게 항상 믿음의 말을 하며 은혜롭게 사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뿐만 아니라 여러분 소망의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가르치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믿음이 식고 시험에 들면 절망적인 말, 부정적인 말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남을 가르치면 안 됩니다. 가르치는 입에서 부정적인 말부터 나온다면 사탄의 일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퍼런 파도가 넘실대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위기에 처하자 출애굽기 14장 11절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고 저주의 말을 합니다. 또한 광야 한복판에서 먹을 것이 없게 되자 출애굽기 16장 3절로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원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에 대해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도 민수기 14장 2절로 3절에 기록되기를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라고 하나님과 모세를 저주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이렇게 소망이 아닌 원망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하는 말을 다 들으셨고 그런 고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한 사람들이 모두 죽을 때까지로 연기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다 들으시고 그들 뜻대로 다 광야에서 죽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과 죽음은 그들이 말한 대로 민수기 14장 28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다 된 것입니다. 출애굽을 했을 때 홍해를 건넜던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나머지는 모두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40대 미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애굽이 아닌 광야에서 태어난 새 세대의 사람들로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게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투덜대고 쑥덕거리는 소리, 부정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는 소리,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데 함부로 말할 수 있나요? 말씀을 먹고 믿음과 은혜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고 소망을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천국 백성답게 자신에게, 자녀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친구에게, 교회와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온 인류에게 절대적으로 소망적인 말, 긍정적인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은혜의 말과 함께 사랑의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칭찬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남을 비판하고 결점을 덜쳐내기 좋아하는 사람치고 남에게 환영받고 인정받고 성공하는 사람 없습니다. 두 번째, 화목해 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상처 주는 말, 아프게 하는 말, 무너뜨리는 말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축복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우리는 복을 빌 수는 있습니다. 축복, 즉 빌축, 복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축복하는 말, 복은 비는 말을 아끼지 말고 사용하여야 하고 늘 축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복빌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혀의 힘은 혀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혀의 힘은 사람을 살리는 열매가 되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페루 출신의 철학자이며 신학자인 구스타보 구티에레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의 손을 씻기다 보면 내 손도 따라서 깨끗해지고
남의 귀를 즐겁게 해주다 보면 내 귀도 따라서 즐거워지고, 남을 위해 불을 밝히다 보면 내 앞이 먼저 환해지고, 남을 위해 기도를 하다 보면 내 마음이 먼저 밝아진다. 여러분, 앞으로 한 달 남짓 남은 한 해,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며 어떤 혀의 열매를 맺으면서 사시렵니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생명의 말씀, 혀의 힘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데, 내가 하는 말을 듣는 다른 사람들도 평안하고, 내가 하는 말도 나도 만족하는 말을 하며 하나님께 오직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